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이 4장 전까지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위대한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몸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용서해야 되는데, 그 용서해야 될 이유를 지금 에베소서 4장에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으로 깨어진 이 땅의 질서 속에서 이제 택하신 각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룩한 성령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성령의 영적인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역사는 오늘날 한국에서 이렇게 막 열광적으로 자기들의 은사를 자랑하라는 그런 오순절 역사가 아니라, 바로 개인의 체험의 부흥의 역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랑의 일치를 이루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졌고 각 지체들과도 영적으로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회,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성령께서 그리스도 몸에 접붙여지게 하였으니 너희는 이제는 서로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하나의 몸을 이루어 성령께서 접붙여지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 만약에 서로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게 하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은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몸에 접붙여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신자가 받는 모든 거룩한 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증해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하는 통로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만약에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해 주시는데 그 보증이 이제 확정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아무리 예배에 많이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이제 그 영혼이 피폐하게 되어지면 바로 성경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공급받는 성령,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왜 근심합니까?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 있는 용서와 사랑이 고갈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근심하게 하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체들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쓴뿌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잘못된 행위를 보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똑같은 쓴뿌리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내 안에도 역시 그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여전히 나도 용서받을 존재인데 내가 저 형제, 저 자매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내 마음의 쓴뿌리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감추어진 마음의 쓴뿌리, 이것은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다른 성도들이 나에게 악행을 행하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봤을 때는 내 안에도 저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성도들, 우리의 모든 지체들의 잘못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 안에 역시 똑같은 마음의 쓴뿌리가 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문제, 죄악의 쓴뿌리가 있는 것은 한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이것이 골마 터지게 되면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쓴뿌리를 보면서 내 안에도 역시 마음의 쓴뿌리가 있다는 걸 알고 서로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은 인자한 마음을 가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자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상태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한 마음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바로 이 인자함의 원천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인자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는 이 인자함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인자함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택하신 백성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인자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자 십자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언제나 그 인자하심은 발동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인자함을 나타내 보이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에게 그 인자함을 나타내 보이지 못합니까?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희생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긍휼은 비참한 사람들을 볼 때에, 죄악을 벌이고 있는 사람을 볼 때에 아파하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하면서 저 사람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가진 고난 당하시면서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말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라. 32절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인자와 긍휼과 다 베풀고 그리고 마지막에 용서하는데 그 용서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처럼 용서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십시오. 사람을 보고 용서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분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에 기준을 두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희생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자기 부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는 여전히 쓴뿌리가 있지만 그 쓴뿌리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죽어야 되고 내 자신이 부인되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희생을 치르셔서 우리에게 인자함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 희생을 통하여 자기 죽어짐과 깨어짐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지체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되어지고 또 그 생명을 용서하고 사랑한 자들에게 흘러보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발딛고 사는 이유이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지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죄악의 쓴뿌리, 미움의 쓴뿌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함을 베푸시기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을 통하여 자기 죽어짐과 자기 깨어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하루가 되어주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